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전도.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전도의 내용을 봅니다. 원래 실제로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에 바울은 속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제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사도로도 하기도 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앞장섰던 사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물론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일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다메섹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강력한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음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엄격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괴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그가 변화가 된 거죠. 변함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방의 사람, 일종의 복음 전파자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다 그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왔어요.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도시 중에 한 군데인데 아마 2대 최고 1대 2대 1인데 한 두 번째에 가는 서울 정도의 손가락 꼽는 정도의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였는데 물론 이제 그 지역에는 우상들도 많고 각종 문화가 유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지역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해들은 것과 이렇게 체험한 것,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삼천년 체험을 몇 번이나 했다 할 정도로 환상으로 주님을 몇 번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이제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또 전하는가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는 생업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생업을 가지고 전도. 3절에 보면 그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고 했죠. 일은 그 일은 뭐냐? 천막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텐트 메이커라고 했어요. 텐트 메이커. 그래서 장막 치는 건데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초기 이제 대학교 때 서클 활동하다 보니까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다. 텐트 메이킹이었다. 그래가지고 선교 가려면 여러분도 다 텐트 메이커처럼 기술을 하나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저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뭘 또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나. 그렇게 경제도 없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이 텐트 치는 일 했다. 텐트 치는 게 뭐 기술이 필요할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치는 기술이 필요해요. 제가 군대는 이제 나가면요 수경 생활이라는데 밖에 나가면 이제 그 비나 이슬이나 이거 안 맞게 텐트를 칩니다. 그걸 더 잘 쳐야지. 팽팽해야지만 안 쳐져요. 이걸 대충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축 처진다든지 이게 똑같아 보여도 잘 안 친 거는 이 섬에 들어오더라고요. 섬에 들어요. 지금 이거 나면 이렇게 싹 오시고 뭐고 다 눅눅해지고 아주 불쾌감을 가지고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텐트 메이커인데 텐트를 치는 사람이죠. 여기서 표현 정확하게 말하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죠. 만드는 사람.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를 가지고 그는 복음 전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가 복음 전도하는 날짜를 보세요. 안식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마다. 보통 안식일은 어떻죠? 쉬어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안식일을 범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래. 아마 그때 사람들을 잡아서 표현이 그렇긴 한데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지난번에 말했죠. 토론과 강론은 좀 다르다 그랬죠. 논쟁도 다르고요. 이 강론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랑 가까운 게 강론이에요.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강론이에요. 그렇게 했다. 이 안식일 쉬는 날,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날,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누구 후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생각을 가지고 존재했다. 그래서 가급적인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다. 저도 여기서 기도 중이에요. 혹시 나가야 될지 뭔 기술을 가지고 나갈 거냐. 또랑을 잘 파는 것도 아니고 수도관을 잘 먹는 그 기술도 아니고 뭘 해야 될 거냐 고민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에 전도할 때 생업을 가지고 전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다. 본문에 보면요, 5절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시저든데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서, 어떤 말씀 우리가 이렇게 주저주저 앉아있어, 피곤해서 죽겠는데 앉아있어요. 그런데 피곤한데도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계속 그 말씀이 자꾸 맴돌고 생각나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 이게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휘감겼다, 말씀에 점령되었다, 이렇게 기원하고 그래요. 그런 말씀에 붙잡히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 내용도 우리가 늘 바울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죠. Jesus Christ. 예수 is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전했어요.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다른 것을 전하려고 이렇게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 전하다 본질을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설교 잘하다고 하다 보가 예화를 잘 들다 보면 예화는 기억 남고 설교 내용은 기억 안 나는 이런 거 주객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 그는 본질을 항상 강조했다. 그래서 그거 뭐냐 하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여 비방했어요. 그러자 6절에 그는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방인 선교를 바울이 감동이 되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미 선언해버렸어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바울의 이제 선교 전략 포커스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옮겨가는 게 됩니다. Your blood be on your own heads. 너희들의 피가 너 자신의 머리 위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감당하지, 너희들이 배척하는 예수를 믿지 않음을 통하여 너희 죄값은 너희가 감당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행동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것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세 번째, 그는 그 지역 유력가들을 전도했어요. 유력 세력화. 오늘날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마을에 있으면 마을에 사또가 있잖아요. 사또를 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또 같은 거. 아니면 동네에서 유명한 유지, 또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참판, 아니면 선비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라는 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회당자인 이 사람한테 그 지역 유력가부터 전도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읽다 보니까 바울은 이 소소한 사람들 전도한 게 아니고 유력가를 전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방법은 그랬어요.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회당장이 믿으니까 그거 믿는 그게 뭔가 싶어서 믿게 되고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죠.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들었죠? 믿으면 들으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들었죠? 그 다음에 믿었어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 말씀 자리에 와야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사람은 기회도 박탈당한다. 아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버림받은 자일 수도 있어요.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가 바울을 전도한 건 유력가들에게 전도를 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법을 바울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네 번째 바울의 전도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전도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not afraid 침묵하지 말고 not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speak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대적들이 나타나거나 두려움이 생기면 어때요? 사람들이 입을 닫아버려요. 그 말실수가 잡혀갈까봐. 그런데 그런 것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부분을 전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도하라. 전파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되는데 수많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다 합쳐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지금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완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모세처럼 내 말 잘 따라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민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게 되죠.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가 전도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거룩한 영에 지휘하는 사람들은 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지휘하는 사람은 담대해요. 담대가 뭐예요? 오늘 볼드잖아. 볼드, B-O-L-D. 담대하다는 겁니까? 보통 사람 용기가 없어서 요 정도 1m의 폭도 뛰어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잘 뛰어넘나 1m가? 빠질까 고민하고 있어요. 1m는 넘을지 몰라요. 1m 50이다 이제 고민하는 거. 빠질까 안 돼요. 근데 담대함이 생기면요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까지는 별로 폭이 안 되니까 뛰어넘는다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여러분이 10m 높이에서 1m의 간격이 있는 걸 뛰어넘겠다. 10m 높이에서 여기서는 1m 뛰어넘을 수 있어요. 몇 미터 낮잖아. 50cm밖에 되니까. 근데 10m 높이에서 내가 서 있는데 저쪽으로 가려면 이걸 뛰어넘어야 돼. 건널 수 있어요? 보통의 담이 약한 사람은 못 건너고 아찔해서 겁나서 저 같은 사람은 겁나서 못 건너요. 그런데 담대함이 생기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에 따르면 담대해진다.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저런 그것 때문에 좀 움츠렸던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담대함을 심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야 그는 어떻게 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1년 6개월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18개월 동안이나 머문다는 건 그 지역에서 엄청난 많은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배경에 주님 말씀 보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복음 전파자는 이 의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구나 이 의식만 있어도 복음 전파나 혼자 있다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는 이성 중에 뭐가 많다?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내 혼자밖에 없다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언제 밤에 칼 맞을지 모르고 돌 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하면서 네가 혼자가 아니니까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는 동력하면서 생업을 가지고 전도하며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였고요. 그 지역 유력가, 즉 위의 지배층에게 먼저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효과적인 전도법을 그는 쓰고 있고요. 성령 인도에 따라서 그가 공급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까지 명확하게 말하며 내 백성이 많으니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즉 열정 있는 제자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러나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방향이 옮겨가는 것을 오늘 옮겨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다는 것이죠. 여기 예화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미꾸라지 장사를 하려고 했어요. 미꾸라지 장사.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미꾸라지 장사를 하면서 한 몇백마리 사놓고 키웠습니다. 다른 사람 소문 얘기가 2,000마리 되면 돈이 엄청 많이 번다더라. 그래서 400마리 사가지고 5배 금방 키우리라 생각했는데 이게 희말거리도 없고 잘 안 크고 생각보다 안 자라요. 그리고 옆에 잘 키우고 간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이를 봤어요. 안 가르쳐줘 그 비법을. 자세히 보니까 그 미꾸라지를 몇백마리 넣어놓고 해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메기를 몇 마리 풀어놓는 거예요. 메기가 천적이에요.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메기가 안 잡아먹을 때가 애들이 활동적으로 막 피하다니다 보니까 더 많이 새끼도 놓고 더 튼튼한 미꾸라지가 되어서 2,000마리 금방 되더니 4,000마리까지 풀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건하고 평온할 때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탄압과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선교는 더 놀랍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더불어 받는다는 게 더 정석이에요. 그게 더 단단한 믿음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인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는 거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보기에는 평온하게 하나님이 딱딱딱 인도해주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장소 때마다 대적자들이 나오고 장소 때마다 돌을 던지고 막 비방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 속의 심리 속에는 오히려 더 강하게 하는, 반대하게 하는,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사역하고 전도하기 쉽습니다만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파해야 함을 잊지 않기를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저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Jesus is Christ.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하시던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엄밀히 주도하심이겠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었죠. 그리스도 가문이 주를 믿음을 통하여 그 고린도 지역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의 큰 틀을 오늘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전도 방법처럼 이 지역에서도 똑같고요. 우리가 외국 가서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는 것에 꼭 예수님 그리스도임을 놓치지 않고 전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선교 방법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고린도 후서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도와줬을 때 어떤 뭐 간편하고 받으라고 하는 그런 데 빼놓고는 거의 잘 받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 내가 사랑의 그 수고와 이런 거 외에는 내가 빛을 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빛을 채무관계가 채무라 뜻이죠. 빛 내가 라이트 빛 말고 뎁트 그런 빛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전도 방법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또 성령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만 전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미사 요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너무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해야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간직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이 붙잡혀야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히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하면 써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종제기 그릇밖에 안 되는데 나는 양제기 그릇처럼 써주셔서 하나님 쓸 수가 없죠. 나를 먼저 넓혀야 되죠. 그만큼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고 절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의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고 그것에 따라서는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